어제 우리 2장 10절까지 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난 자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고, 그때 우리는 여기 7가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랬는데 11절에 그때는, 근데 이제 13절 이제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자였고 약속도 없던 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이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죠.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랬죠. 십자가. 왜냐하면 다른 지식과 어떤 표적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십자가만 신생, 중생이 가능해. 사람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사자를 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바로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교훈이 아니라 피로. 그래서 먼저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즉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라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이용하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걸 아주 경계를 세워서. 그런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줘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조항을 폐하시고,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아예 그런 경계도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다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줘. 이 방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율법을 폐해서 경계를 없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종,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누구랑 자꾸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그 풀어봤자 또 싸우게 된다고. 자꾸 더 좋은 방법은 생각이 같아지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이 있으면 그게 자꾸 그때그때 하면, 물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일단 오후에 해야 되지만 푸는 게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풀고 있을 거예요. 생각이 같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식과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과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니까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참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나 또는 뭐 직분자, 또 서로 직분자들끼리 자꾸 이상하게 다투게 된다. 물론 원래 다투자 인간은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좁혀지게 되고, 부부간에도 그게 좁혀져서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니까 바뀌게 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방법도 바로 이것이죠. 한 세 사람을 지어 제3의 인종으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또 십자가로 16절에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을 화목시킨 다음에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또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받냐면 우리 인간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인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져 있던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감격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우데 있는 바로 유대인들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자는 나아가는 거야. 계속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바로 시민이 되었다는 거야. 시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빛나는 나라에 우리가 이제 시민이 되었다. 우리 저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면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거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빛나는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생각,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는 고향이 무슨 뭐 전라도니 경상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저는 그 운전면허 있잖아요. 운전면허. 그거 할 때 되게 어렵게 했어요. 우리 때. 시험을 먼저 보고 그게 그 1년간 유효한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실기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쁘기도 하고 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시험을 보고는 거의 1년 동안 실기 시험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필기 시험은 됐어요. 그리고 또 실기 시험을 보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또 그래서 거의 마지막 12월인가 12월인지 요거 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수, 삼수, 사수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또 떨어질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때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얼마나 바쁜데 이거 또 한 번씩 오고 시험 보고 또 차도 없으니까 또 빌려서 어떻게 좀 연습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요번에 또 떨어지면 또 내년에 또 시험 또 봐야 돼. 필기 시험. 그리고 또 가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내 번호 호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뭐 S자, T자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자꾸 나도 똑같이 저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이렇게 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 급해 맞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갖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또 떨어지면 내가 또 시험 보러 또 와야 되고 얼마나 더 먼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도 없는데 또 하고 뭐야.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저거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머리에 구상도 안 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제 번호 호출하길래 기어가 나갔고 그냥 막 했는데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나오는데 거기 딱 제가 보니까 제 사진이 딱 붙어 있고 운전면허증.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얻었구나. 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운전면허증.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거의 이 땅에서 잠깐 써먹을 운전면허증.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너무 없는 분들은 혹시 컴퓨터 하면서 좀 하나 자기가 만들든지, 하나님나라의 시민증을 하나 만들어서 보든지, 지갑에 넣고 다니든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생각을 자꾸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할 수 있고 믿는 자끼리 수련회 때는 하는데, 보통 때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얘들하고 좀 안 놀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사는 거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해서 오히려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땅의 시민들을 하는 모습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막 동경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다. 이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잊지 않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요거 갖고 숨이 안 차.
아무래도 그 시민은 좀 뭐랄까요, 외적이고 조금 보편적이잖아요. 더 가까운 하나님의 식구다, 패밀리다 이거죠. 로얄 패밀리, 권속이다 이거죠. 이거는 집안 식구는 뭐죠? 이건 내적이잖아요. 이건 좀 특별한 관계잖아요. 집안 식구들은 일반 시민과 집안 식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패밀리가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이거 예수님과 같은 거의 반열,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구나. 하나님 그 높고 높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내가 가족이야. 근데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족인데.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민하니까 너무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족은 좀 더 이 특별한 관계면 내적이지만 요거 갖고도 또 좀 아쉬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뭉쳐버렸어. 그냥 예수님과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건물이 돼서 붙어있다면 붙어있어 예수님하고. 예.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바뀐 신분입니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 할례가 없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뀌고 약속이 없고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데,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가 시민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아예 함께 그냥 처소가 붙어버려서 붙었어요. 이제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은 두 가지죠. 자라가야 되고 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온갖 추잡한이라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막 그러면서 이 성전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게 참 민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빨리 회개들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성전의 특징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라가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다닌 지 작년이나 올해 신앙의 차이가 안 나면 안 되고,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고, 내년쯤 되면 무척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꽤 좋아야 되고 한없이 좋아야 되고 계속 좋아진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이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거룩해져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고집 세더니 올해도 또 고집 세고, 작년에도 꽤 신경질 많이 내더니 또 올해도 여전히 신경질이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둘러대더니 또 올해도 거의 둘러대는 거 비슷하고, 돈을 되게 좋아하더니 또 올해도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이래갖고 그거 어디 잘하는 겁니까? 그게 자라가야죠. 우리 애들은 점점 크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자라가야 되고, 또 내가 이게 함께, 근데 자라가는 게 함께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이웃, 우리 주위 있는 사람과 맞춰야 돼. 우리 성도들하고 맞춰서 내 것도 좀 포기하고 나를 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돼. 우리는 항상 을이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은 을의 입장으로 사세요. 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을, 섬기는 자거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항상 이렇게 맞춰주면서 또 우리가 돌보면서,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배 보자마자 집에 빨리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왜 빨리 가는지 아세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없어요. 집에 가서 이제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는가? 그 머릿속에는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남을 돌봐야 되는데 빨리 가면 어떻게 돌봅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쏜살같이 가면 누굴 돌봐요? 따로 만나기로 됐나요?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 그게 이 가난한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불평이 있다 어쩌다 해서 나는 이제 혼자 뭐 꼭 교회 다녀야 되냐? 꼭 교회 다녀야 돼. 왜냐하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나도 남을 돌봐야 되지만 나도 지금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때로 충고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함께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가난한 성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220만 명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는 통계를 모르겠는데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바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보통 목회자에게 실망하거나 이제 직분자에게 실망하거나.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좀 차를 타고 오면서 전도를 좀 했는데 보니까 교회 실망을 해갖고
부부가 교회 왔는데 애가 맡길 데가 없어서 애 조그만 애를 데리고 왔는데 걔들이 좀 떠들다 왔는데 그거 애들이 떠들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 있는 어떤 직분자인지 누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쳐갖고 실족을 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교회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고 그 부인도 권사님 딸인데 지금 이제 함께 절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참 우리가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많이 좀 돌봐줘야 되고 항상 좀 의뢰 입장을 가져야 되고 서로 같이 자라가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섬길 것이고 계속 자라나가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욕심대로 살았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학 중고등학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자꾸 뭐라고 그러십니까? 간섭합니까? 막 이런 거.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뭐 그게 바로 죄래니까요. 그걸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 3장 이러므로 이렇게 됐는데 3장 1절에 이러므로가 나오고 14절에 이러므로가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을 가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아예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또 아예 함께 지어자가 이 너무 영광스러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씨,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막 영광스럽고 로얄 패밀리며 막 그러는데 당신은 그 왜 요모양 요꼴입니까? 지금 감옥에서 지금 뭐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독신이었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 그 꼴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아직도 신앙 어린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보통 두 가지잖아요. 고난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아직 기본적이 안 된 거예요. 성경은 고난 투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 원래 이 땅이 고난의 길이요. 여기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니까 한 개 더 붙여서 우린 죽을 때까지 앞으로 고난 받을 거예요. 우린 근데 왜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러는데 야고보서를 한 번도 안 봤나 봐요. 야고보서 보면 우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고난 중에 막 있잖아요. 고난을 기뻐할 것이고 뭐 고난 중에도 그런 얘기인데 고난을 받으면 혹시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럼 신앙생활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뭐 신앙생활을 못해서 밤낮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고난 받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안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뭐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 저희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교통사고 자녀가 당해갖고 교회 안 다니더라고. 평소에니까 그걸 미처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우리 기본으로 받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하고 죽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대학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할 것이며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우리 형제 한 명이 복음 전하겠다고 중국 갔다가 사기 당해서 다시 돌아온 애도 있어요. 본인이 치밀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렇게 살아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고난 당하거든 너희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자, 지금 약간 여기서 졸리운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지금. 약간씩 지금 졸려요. 약간 졸리운 기운이 감돌고 있죠. 예. 혹시 어제 철야기도 하셨어요? 약간 졸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안 졸려요. 어제 잠도 많이 못 잤는데도 왜 그 차이가 뭘까요? 한번 이건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저는 별로 안 졸리고 우리 중에 덜어 졸리울까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막 빨리 오늘 오전 중에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막 그리고 재밌거든요. 이거 할 때가요. 말씀 전에 재밌으니까 졸 수가 없죠. 요거 약간 응용하면요, 우리가 나그네 길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면 안 돼요. 지루해요. 그러면 전투를 해야 돼. 전투. 막 영혼들을 걷어내는 이 재미. 지금 1년에 한 몇 명 정도 여러분 거듭나게 하세요? 이거 많을수록 있잖아요. 재밌다. 낚시가
낚시가 되게 재밌잖아요. 낚시 같은 거. 저는 할 줄 모르지만은 낚시하는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그 밤 피곤한데 잠도 안 자고 밤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뭔가 이렇게 사람을 낚아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거.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투하면 졸립지 않아요. 이런 얘기 별로 덕은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설교할 때 졸지 말라고 막 그러죠. 보세요. 한번 목회자 세미나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들 다 자요. 다 자. 가뜩이나 피곤한데 세미나 할 것도 없어. 그냥 자면 돼. 예. 원래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자기가 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지금 졸려온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깨달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고 저는 내 생도 흥미진진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 쉬운 질문할게요. 내 생을 좀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보람있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건조하게 그냥 시간 뭐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1번, 2번. 여러분들은 아주 정답 맞추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1번이에요. 1번. 흥미진진하게 사시는. 그러려면요. 사람을 낚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유언하신 게 난 참 기가 막힌 거. 신의 한 수. 정말 신이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건 흥미진진한 이것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나이가 연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나가서 처음에 전도는 못 할 거야. 아마 입이 안 열릴 테니까. 이거나 나눠주고 있다가 전도지. 한 6개월이고 그렇게 지나면 이제 입이 조금씩 열리면 그때 슬슬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이제 말도 걸어보고 슬슬 교회 좀 멋지고 이런 제 된다면 사람 낚는 기쁨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 보세요. 막 눈물 나죠.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울었던 눈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대신 울게 되는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칫 우리 한국에만 있을 뻔했는데 가서 모든 족속 만국에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가는 거죠. 그래서 50 넘고 뭐 한 60 뭐 아직 할 때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 중국이 만약에 좀 괜찮았으면 중국 같은 데 가서 남은 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꼭 뭐 우리나라에서 살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한 50년 넘게 살면 조금 그 지루함이 몰려오지 않나요? 뭐 한 나라에 뭐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도 양심 있지.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오래 살죠? 지루하지 않아요? 그 뻔한 거. 외국에 나가서 저는 중국을 좀 많이 생각해요. 지금 시진핑 때문에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진핑 체제 무너지고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다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 제가 막 이전에 이제 시진핑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막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중국 가서 뭐 복음 전하면 처음 예수님 얘기 처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을 크리스마스를 몰라 이 사람들은. 중국의 대다수가 지금 몰라요. 예수님 얘기 처음 듣고. 그러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살다 죽으면 그 끝이라고 생각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전도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막 전도하고 흥미진진한데 제가 요 흥미진진한 김에 한 가지만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재정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이제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한 4억 정도 돈이 있어요. 4억? 집을 포함해서 4억이나 한 5억 정도? 그러면요 집을 그거 세를 놓고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보증금 한 1억에 100만 원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뭐 그건 이제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거지 그보다 못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다 만약에 보증금 1억이면 그거 가지고 중국 가서 살면 딱 돼요. 중국에서는 한 달에 한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먹는 건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1억이면은 한 150만 원이면 월세 100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다 매달 50만 원씩 보태면 1년이면 600만 원, 10년 동안 한 6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1억 아직 남았어요. 1억 중에 6천만 원 4천 남네. 10년 정도는 거기다 한 150만 원 갖고 살고 혹시 좀 부족하면 이제 자기가 좀 갖고 있는 돈 좀 있으면 더 보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사님 도와서 살거나 아니면 이제 혹시 미용 기술을 좀 빨리 배울 수 있으면 거기서 미용실 좀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그 대학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중국의 지금 대학생이 대학교가 한 2,800개 정도 있어요. 2,800개 대학.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가까이 있던가요? 그리고 대학생이 얼마냐면 3,800만 명이에요. 중국의 대학생들 3,80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교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금 한국을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한국에 남아야 될까? 한국 교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좀 남아야 될지 근데 목사님 어떨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한번 가서 선교사를 돕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카페를 차리면 좋아요. 카페. 잘 차리는 얘기라 그 중국에 지금 3,800 그 대학이 거의 그 아까 제가 몇 개라고 했죠? 잠깐 그 정도 있으니까 그 어느 학교 앞에 가서 그 학교 앞에 가서 2,800개라고 그러네. 2,800개 대학. 2,800개 대학이니까 어디든 가면 돼. 중국에 500만 명 이상 그 도시에 5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60개 정도 있어요. 60개. 어마어마해요. 거기 성 하나가 거기 22개 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4,000성이다. 그건 1억이 살아요. 1억. 그러니까 막 그런 데 가서 또 충청에는 충칭 거기는 3천만 이상이 살고 있고 우리 상해만 하더라도 2,500만이면 실제로는 4천만 정도가 살고 그러니까 상해 같은 데가 2,500만 그런데 따지면 북한이 지금 2,6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여러 나라 한 30개국 넘는 나라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 주위에 17개 나라가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고 바로 밑에는 중국 그 라싸, 티벳 밑에 인도에도 15억이 있거든요. 그중에 11억이 힌두교인이에요. 이들 누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대학생을 바꾸면 돼요. 이 대학생들이 무슬림 지역이나 일로 가고 동남아시아 불교가 한 5억쯤 될까요? 뭐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태국 아주 이런데 대학생들을 보내면 돼요. 지금 우리 아시아는 지금 기독교인이 우리가 여기 불교가 한 5억이고 기독교인이 한 2억 되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남은 생 어차피 여기서 늙나 거기서 늙나 많은데 어떤 경우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우리 교단은 아닌데 어떤 큰 교회를 한번 갔어요. 거기 이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장로님 이제 곧 은퇴한대. 큰 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우리 자기가 이제 은퇴한대. 그래서 자기 은퇴하면 먹을 거 준비 다 돼 있대. 그럼 시골로 내려가서 옛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텃밭 가꾸겠대요. 그래서 상추도 심고 그 멍멍이도 키우고 이제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보내겠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꼭 나무와 꽃에다 물 줘야 됩니까? 사람을 심고 사람에게 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텃밭 맑은 고기 마시면서 이제 무공의 상추에다가 이제 삼겹살에서 드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안 드시고 그냥 저 식당에서 나오는 상추 있잖아요. 무공인지 아닌지 몰라도 거기다가 해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제 조금 한 10년 더 살다가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뭐 무공에 그냥 그 좋은 데서 살 텐데 뭐 미리 가서 10년 전부터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큰 교회 장로님 좀 되면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국 같은 데 가서 그분 돈도 좀 있는 것 같으신데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갖고 사시든지 거기는 참 거기 물가가 싸요. 중국은요. 워낙 가난한 사람도 많고 거기 버스가 1원이거든요. 1원. 중국 돈으로 1원. 1원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70, 180원, 19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나오는 건 이제 2원이에요. 그거는. 에어컨 나오는 거 타듯이 아니면 돈 없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리고 중국은 또 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산들이 되게 많으니까 복음도 전하다가 또 한 번씩 가고 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좋습니다. 여행도 좀 좋아하십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미국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 시간도 많이 들고 여기에 있잖아요. 천진 뭐 이런 거 북경 1시간 반이면 가니까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우리 이제 아까 미용실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거 차리시면 잘 차릴 필요가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 앞에 있으면 애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커피 듬뿍듬뿍 주고 그냥 저 비스켓도 좀 그냥 서비스로 주고 그래서 친구가 되라 펑요. 친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슬슬 복음 전해도 공안들한테 이르지 않아요. 처음 보자마자 복음 전했다 이제 공안한테 찔러가지고 좀 추방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 그래서 대학생들 한 뭐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죽기 전까지 한 100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이왕이면 무덤도 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태어났지만 무덤만큼 좀 넓은 데서 좀 무덤 장만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 죽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나름 순교 나름대로 선교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그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러면요 우리 이래야 뭐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말 들었죠?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꼭 그런 말을 들어요. 보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는데 나는 이미 만세 전부터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아예 마음에 확신이 들어.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어.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야. 절대 자기가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해. 참 그 대단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상황상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예. 우리 그 성경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그 얼마나 그 누가 구원하죠? 그 사람들 다 아니, 목사님이나 가세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죠. 그러니까 남은 생 저기 가서 카페에 저 장식도 잘하고서 밝히면 웬만큼만 밝으면 돼요. 원래 중국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해나 이런 데는 좀 안 되지만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애들 좀 대학생들 자꾸 먹이고 그리고 전도하기 어려워 제가 그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용으로. 그거 중국어로 번역 다 해놨으니까 그 책 들고 와서 쓱쓱 읽어. 내가 중국말 잘 못해. 우리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한자 조금 알지 않아요? 비슷한 말이 많아요. 중국말 중에 우리 좀 아시는 분들 있죠. 중국어. 제가 들어보니까 뭐 통화중 뭐 비슷해 똑같아요. 우리 평안도 뭐 핑안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라는 게 아니라 단어 몇 개 하면 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선교사에 끌고 갈 수는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듬뿍 커피도 주고 막 먹을 거 좀 주면서 돈은 못 벌어요.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혹시 연금이 나오는 분들은 진짜 좋죠. 그냥 그거 까먹으면 돼. 연금 혹시 좀 나오는 분들은 그 선교사로 하나님 거의 불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연금을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이상 준다든가 한 200만 원 뭐 군인들 그 월급 보니까 군대 생활 20년 하면 연금 한 2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거의 선교사로 불렀다고 봐야 돼요. 뭐 고민을 그건 하시되 한 10분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잠깐 기도해 보면 그건 금방 답이 나와요. 아니 연금 다 주겠다. 뭐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잔뜩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600만이고 물론 그것도 줄어들지만 그래도 있겠다. 여기는 지금 거의 복음 들어본 사람이 없다. 그럼 주님이 뭘 원할 것 같아요? 자, 또 쉬운 질문 할까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이 시컷 있는 데서 너 여기서 살다 죽어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구원받기를 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지음 받은 자다 뭐 막 그러셨는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아예 유언까지 아예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하셨는데 자 질문이에요. 1번 그냥 있는 사람은 아주 디글디글 너무 많아 막 그냥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가서 그래도 몇 명에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좋을까요? 1번, 2번 다 하셔 여러분들은. 그러면 2번 말씀하신 분 있죠? 예, 그분들 알겠죠? 예. 이제 가야 될 건지 아시고 이제 슬슬 알아보세요. 시진핑 제자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그럼 아니면 대만 쪽으로 우선 가시든지 중국어를 좀 한 6개월 하면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과 만나도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답 못한 분 있으니까 1번인지 2번인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 사람들 하여튼에 대답은 일단 본인이 안 했으니까 그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못 하겠었는데 2번 했던 분들은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사실 가셔야지.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조기 은퇴를 했지만 우리 교인들 다 나라 그랬어요. 한 50세 넘어서 만약 직장 다니는 동안 애들 키우는 동안 할 수 없는데 애들 뭐 대학생 되면 알아서 되는 거고 아니면 대학생 끌고 가든지 자기 아들 딸들과 같이 하든지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50 넘어서도 우리 교회에서 보이다가 나한테 얻어맞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때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였어요. 그래서 더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좀 이제 점점 50들 가까우는데 이제 봐야죠. 제가 이제 원로가 자꾸 나타나면 안 돼서 제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뭐랄까 우리 이제 남은 생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좀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남을 돌보는 거, 평생 이제 우리는 남을 돌보며 사는 거예요. 함께 잘하는 것이고. 가난한 성도들도 이렇게 많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돼. 이렇게 아까 전에 조는 분 때문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러면 정말 가서 있잖아요. 흥미진진해서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심심하다. 좀 애들이 좀 안 찾아오나 뭐 얘기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막 심심할 틈이 없어요. 뭐가 심심하겠어요? 막 사람들 막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당신 그 꼴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예 1절에 예수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를 자기가 있잖아요. 기껏 주님의 일 하면서 뭐가 일이 안 되면 내가 뭐 죄졌나?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 하면,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무지 겪을 때마다 난 주님을 좀 섬기느라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제가 후회하지 않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반나 뭐 잘못했나? 그거 따질걸요. 주님의 일이라고 자기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이거 자기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절부터 그 13절까지가 거의 그 약간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있는지. 너희도 좀 얘기를 들었을 건데 그건 바로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게 다른 세대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그걸 몰랐어요. 구약에 있는 지금 이제 거룩한 사도들에게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 비밀이 뭔가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초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너무 당연히 생각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는 내가 일꾼이 되어서 이 풍성함을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작은 나이지만은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부터 이제 드러난 건데 비밀의 경륜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천국에는 스랍들도 있고 또 천사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 천사 장도 있겠고 뭐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하늘에 있는 그들이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그 2위이신 성부, 성자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때 아기가 되셨어요. 응아응아 태어나시더니 그들이 뭐 어린이 시절을 다 보내고 인간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살아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들이 한 30세쯤 되더니 뭐 어부들 뭐 세리들 뭐 이런 별로 공부도 아주 뭐 사회적으로 뛰어날 게 없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3년간 막 그렇게 지내시더니 또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 또 죽으세요. 이거 뭔가 그랬더니 또 부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봤는데 얼마 뒤에 놀랍게도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시더니 그 다음에 수많은 아들, 딸들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11절에 원래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런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참 이게 고난이 주의를 할 때 고난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린 자들이 낙심할까봐 감옥에 자기는 들어가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말라. 이런 거 볼 때 바울 사도는 이 자기 연민이 없어요. 우리 빌립보도 그거잖아요. 빌립보 갔을 때도 기껏 막 저 환상 중에 마게돈 사람들이 손짓해갖고 그랬더니 기껏 갔더니 빌립보 갖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이게 내 꼴이 뭔가 막 원망도 할 수,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이럴 수 있겠지. 거기서 그는 두들겨 맞으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 완전히 그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그런 따지는 단계는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가?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자꾸 무슨 뭐 어떤 찬양 집회 가서 뭐 뜨겁게 찬양 부르면서 느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게 사랑인 걸로 알면 됐지. 그걸 그래도 요거 대학 떨어지나 붙냐 이걸로 자꾸 사랑한다 안 한다. 그 대학 떨어지는 건 보통 공부 잘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걸로 자꾸 따지거나 뭐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니 뭐 장가 가냐 뭐니 자꾸 이런 걸로 우리 어머님이 예를 들면 어머님이 어릴 때 내가 불구덩이에 죽는 걸 뛰어들어 갖고 어머님이 날 구하다가 막 화상을 입어서 정말 장애인이 되고 걷지도 못하고 흉한 얼굴에 그런 걸 보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알면 됐지. 그 엄마가 나한테 좀 먹을 걸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다 주나 안 갖다 주나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뭐 주나 안 주나 그 많이 주면 날게 생각하는 거고 적게 주면 이러면 되겠어요? 이미 그 사랑은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일이 다 안 되고 앞으로 이 나그네 길에서 이제 하나 예언 미리 할까 예언?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남은 생 동안 고난 많이 겪어요. 그럼 100세까지 사는 게 있어 좋을 게 없다니까요. 고난 제가 이거 예언을 할게. 뭐 성경의 원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많이 겪는데 그거 갖고 자꾸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마. 계세요, 계세. 그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온전케 하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구분되며 다르게 고난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환난이 없어요. 뭐 되는 일이 다 잘 돼. 태어난 집안도 좋고 생긴 것도 어떻게 잘생겼으며 키도 크면서 노래도 잘하고 어제 기타도 잘 치면서 도무지 고난이 없어. 시험도 딱딱 붙고 결혼도 잘하는데 애들까지도 영재 기운이 있고 이건 뭐 도대체 이러면 오히려 불안하죠. 분명히 그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혹시 가짜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그 어떤 안도감. 나도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잘못해갖고 고난받는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러다 하도 술을 퍼먹어가지고 위가 빵꾸 나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드디어 고난이 왔구나. 이건 자작 고난이라고 그래. 자작. 짝퉁 고난. 짝퉁 고난. 그건 그 고난입니까? 그 자기가 만드는 고난. 그거 말고 나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막 어떻게 차를 몰아갖고 내가 다쳤다든가 내가 가장으로 이거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그런 게 고난이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사실 낙심할 사람은 자기죠.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낙심해? 자기야말로 뭐해 이거 지금.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낙심하지 말라. 이미 이런 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이런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는데 이런 게 정리 안 돼 갖고 이제 곧 고난이 앞으로 올 거란 말이죠. 우리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여러 종류의 고난이 와요. 근데 이런 게 정리 안 됐으면 이제 교회 떠나게 된다고요.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은. 그런데 이런 거 갖고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건 내가 너무 귀한 걸 알려줬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제가 보기 1절부터 13절까지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너무 바빴으면
안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너무 막 지금 막 마지막 써야 된다면. 그래서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2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시민이요 또 가족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자녀로 그러니까 등록했다 이가 이름을 주셨다는 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이거 약간 힌트인데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돼. 이 자녀들에게 이제 좀 잘 자라라고 함께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약간 힌트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세요. 바로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비노니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5가지를 기도하게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한번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5가지인데 한번 속으로 찾아보세요. 뭐 있나? 자, 첫 번째 뭐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는 채워지는 그런 5가지 단계.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분이 워낙 좋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로마서 강해라고 있어요. 이만큼 돼요. 아주 잘 썼어요. 아주 혹시 볼 수 있으면 그 에베소서 강해도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짧은 책인데도 이렇게 많이 두껍게 썼는데 한번 보실 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아예 영적 성숙의 단계로 봤어요. 영적 성숙. 우리가 지금 자라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단계별로 되는 거다. 그래서 5단계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정확히 잘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교회를 벌써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내 영적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영적 성숙으로 다 원해요. 성화되기를 원하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냥 막연히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5개 단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정함이 없으면 뭐가 나올 게 없어요. 항상 흔들리면 딱 정해져야 되는데 속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의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인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적으로도 가령 쉽게 해서 성경 조금만 보다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뭐 모를 게 뭐 있으면 성경이 제일 쉬운 책인데 이 땅에서 읽어. 그럼 잘 모르는 부분 넘어가더라도 우선 우리가 배 막 고픈데 지금 생선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먹습니까? 살부터 먹어야지.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디 가서 그냥 뼈 있는 쪽에 발라 먹는다고 이럴 게 뭐 있습니까? 우선 먹고 보는 거지. 지금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1189장이 있는데 지금 모르는 거 잔뜩인데 뭐 그 한 절 가지고 그거 갖고 한 3년씩 연구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건 저 학자들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럼 모르겠어요? 넘어가세요. 그다음 거 빨리빨리 해서 아는 거 있잖아. 아는 거. 그렇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그거 모르겠어요? 원수. 내 안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좀 찾아보고 사랑을 하고. 그런 거 아는 것들 빨리빨리 하면 돼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지적인 면에서도 자꾸 뭐 성경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모를 게 없으니까 꾸준히 알아보고 또 감정적으로 내가 왜 그랬나 뭐 확 해버리고서는요. 그다음에 왜 그랬나 밤에 이러지 말고 좀 이제 감정도 좀 많이 잘하고 의지적 작심삼일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고쳐나고 이게 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속 사람이 강건해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 1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작심삼일이요. 내가 왜 그랬나 이러고 모르겠어 막 이러니까 잘하질 않아요. 이게 1단계에서 이게 되고 그럴 때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온통 그 마음에 주님이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짝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늘 그 어떤 형제를 혹은 그 자매를 늘 이렇게 짝사랑하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부모 마음 속에는 항상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늘 주님이 항상 주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그 찬송가 중에 뭐 내 맘에 주여 희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뭐 주는 내 아버지 막 그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그런 찬양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이 세상 자랑과 부귀영화 다 이런 찬양들이 다 이 주님이 내 마음에 사실은 계실 때, 예. 부모는 자식이잖아요. 항상 자식. 그런 것처럼 늘 어디를 가도 주님이 있어야 돼. 어디 가도 항상 주님. 힘들 때 이게 더 깊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 군대 가서 막 두들겨 맞을 때, 막 때릴 때 그때 주님 묵상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죠. 자기 전에 묵상하고 가고, 병원 십자가 묵상은 저 때 많이 해야죠.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주사 이제 간호사가 주사 넣는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이제 못 박히는 그 장면 생각하면서 그때 그 아픔 이제 확 나면 참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생각한다고 어쨌든 이 주님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교회 와서만 생각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또 교회 와서 이게 아니고 항상 주님에 대한 생각.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우리가 사랑이 자라요. 주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다 보면 사랑이 자란단 말이죠. 주님 자신이 사랑 덩어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분과 우리가 친구랑 만나면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주님을 늘 교제하고 그런 사람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랑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동기를 가만히 보면 사랑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붙어 있으면 줄을 잘 서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내가 왜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고 권사 일을 하는가? 세상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 사랑 때문에 어린 자를 더 섬길 수 있으니까 목사가 된 이유도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잘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것도 다 모든 게 사랑이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걸 왜 주님이 사랑했죠?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부모가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똑같은 거죠. 지식에 넘친다는 건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깨달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험적으로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큰 사랑을 막 마음으로도 막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존스 목사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음악의 이해가 있어야 음악을 즐길 수 있잖아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면 그 음악을 별로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마음에 담아야 이 내 지식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높은 빌딩이 올라가려면 밑에 지하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거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아버지가 모든 충만하시고 거의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처럼 이 아들이 딸이 이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이제 너그럽게 살 것이며 궁의를 베풀 것이고 원수도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아버지를 닮은 이 땅의 시민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 땅의 가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 보면 그 아버지 닮았다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닮았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손해보고 그 원통함을 말세에 보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를 이렇게 풀지 않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냐면. 근데 우리는 원통함을 풀어요. 우리 지금 앞도 꽁한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 꽁한 사람 있어요? 누구?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쟤는 절대 용서 안 해. 막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게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 절대 용서 안 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죠. 마귀를 닮은 거죠. 용서해야죠. 성경은 그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60만 대 1이에요. 60만 대 1. 만 달란트는 것은 60만 정도 되고 100데나리온 1.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 거 그걸 또 그냥 돈으로 계산할게요. 10,000원어치 잘못한 거야.
최악으로 진짜 못되게 군 거는 10,000원어치 못되게 군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제 한 6,500원어치 못되고 이제 3,700원어치 못되게 하는데, 하여튼 쟤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거의 한 9,500원 정도 잘못한 거죠. 근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얼마 정도 잘못했는데 주님이 용서했냐면 60억 우리 떼어먹고서는, 그래서 제가 뭐 나한테 9,500원을 떼어먹어 이놈 붙잡아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주기도문에 박아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그런 주기도문이 같죠? 우리 주기도문.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한 명을 절대로 용서 못한다면 그 사람 이제 그거 용서할 때까지 주기도문은 못 외워요. 하면 안 되죠. 그럼 거짓말이잖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면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주님 앞에서. 뭐 언제 용서했냐 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노력하세요. 혹시 떠오르거들랑 또 언제쯤 그러면 그걸 해결할까요? 요번 우리 요거 마칠 때쯤? 내일이나 모레쯤? 재물을 드리다가도 원래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찾아가세요. 그리고 찾아가봐야 걔는 안 통해. 그러면 제3자가 필요한 거야. 제3자. 그래서 혹시 교회 내에서 아무개 지금 집사랑 나랑 너무 앙숙이야. 예를 들면 아무개 권사님 나랑 앙숙. 그래 혹시 그분은 모르고 있는데 혼자 본인이 그러고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러면 둘이 가서 풀어보시고, 그래도 이 사람 막 안 받아들일 때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좋은 거죠.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서 이만저만 양쪽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보세요. 예? 그래서라도 수치스럽죠. 내가 재판 받는 게. 그러나 그래도 푸는 게 더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고. 그건 이제 오늘 이따가 그 가정 얘기할 때 부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라남의 그 궁극적 목표는 아버지처럼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우리를 바꾸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 뭐 20절 21절은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정리하고 우리 잠깐만 좀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 5분만. 어제 좀 쉬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한 5분만 쉴 테니까 소망이 좀 갖고, 그래도 5분 쉴 테니까 커피도 좀 마시고, 졸린 사람들 이때, 졸린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렇게 쉴 때 또 같이 쉬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요. 이때 5분이라도 자야 되는데 같이 쉬다가 다시 와서 또 존다든가 자기 할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졸린 사람이 이때 주무셔야 돼요. 5분 정도. 지금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쉬겠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슨 역사냐면, 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 못되게 만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못되게 하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하지 못하게. 그 영향을 못 주게. 그가 신의 성품, 거의 신처럼 되면, 그런 성품을 갖고 있으면 직장 사람 다 예수님 믿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잘하지 못하게 해서 영향을 못 주게. 우리는 이걸 뚫고, 내가 지금까지 형편없었고 나도 투덜대고 신경질 내고 막 형편없는 자였지만 나는 이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래야 이제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는 거고, 또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가. 내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안 믿게 생겼습니까?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동네 아줌마들 바뀌게 되는 거고, 슈퍼가게 그 잘 가는 그분 있잖아요. GS 거기 주인, 그분도 바뀌는 거고, 다 바뀌는, 알바하는 친구도 바뀌는 거고. 왜냐하면 거의 주님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귀는 이걸 더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뚫고 이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장, 오늘 할 게 4장 16절까지 요 오전 중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많이 빨리 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세요. 자, 이제 우리가 4장에 들어서게 됐어요. 4장에 들어서는데, 4장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약간 복습을 하고 사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야, 너희들 좀 잘 살아라.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잘 좀 살아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냥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원리,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너희 삶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했고 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인이 되도록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고 또 13,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보증금이 되어주셨다. 내가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지 또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이 좋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원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고 그의 공중의 권세자물을 따른 것이며 3절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욕심대로 산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함께 죽었고 우리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됐다. 우리는 이것은 다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또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생각하라. 옛날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외인이요 아무 소망도 없던 자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바뀌어서 우리는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 우리는 로얄 패밀리 가족이 되었고 아예 우리는 성전에서 붙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혹시 왜 감옥에 있는지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던 바울 사도시요 왜 당신은 감옥에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1절부터 13절까지 사실 자기가 왜 감옥에 있는지를 설명한 거죠. 귀한 걸 깨달았는데 그건 바로 이방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서 그거 알리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다 자녀가 됐잖아요. 이걸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말라. 밖에 있는 그가 오히려 안에 있는 그가 감옥에 있는 그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고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난은 기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우리가 5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외우면 좋겠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먼저 분명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랑을 좀 알고 나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그 우리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넘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깨달아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찬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20절 21절에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해야 되는데 또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성격이 더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잘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금 더 지금 4장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빨리 생활에 대한 얘기 원래 4장 25절이 시작돼야 되는데 또 그 전에 또 한 번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기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걸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뭘 됐는데 자꾸 우리 가족 보고 우리 같이 가족이 되자 자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답게 참 잘 지내자 이런 건 되지만 가족이 되자 우리가 막 아침마다 아버지가 애들 모아놓고서 야 우리는 가족이 되기를 노력하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가족으로서 우리 잘 지내자 이런 말은 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이미 된 거예요. 하나. 근데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방법이 여기 보니까 먼저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됨. 그래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혼자 잘났다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누가 혼자 잘났다 그러면 고집 되게 세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이런 그 엘리트 의식들 이런 게 없어져야 돼.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명문대를 나왔거나 아니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우리는 다 하나인데 가족끼리인데 가족끼리 뭘 그런 잘난 척하고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동생 보고 말이지 형이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야 너 대법관이야 이래 보세요. 그 뭐 동생의 아버지도 대법관 아닌가요? 뭐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그래 좋아 PhD 하버드 대학에서 PhD 받았다. 그 뭐 자기가 잘나서 된 겁니까? 좋은 머리를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뭐 우린 다 가족인데 가족들 앞에서 뭘 잘난 척을 해요. 그래서 원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 있잖아요. 좋은 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 능력, 지위 이런 걸 하찮게 여기는. 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권세를 자기가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고 인간이 다 약하니까 그래서 참아주는 것이고 또 용납하고 부모가 자식 용납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이미 하나니까 그걸 힘써 지켜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냐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한 소망에서 부르심 받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우리가 다 통일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힘써 하나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보통 이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떤 교회 가보면 이게 나눠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무슨 뭐 지역 간에 충청도다 뭐 전라도다 무슨 경상도다 갖고 막 서로들 이렇게 저 사람 경상도 사람 저 사람 충청도 사람 이게 도끼리 막 나눠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될까요? 우리는 하나예요. 다 한 가족. 우리는 경상도도 아니요 전라도도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데서 나온 우리는 주님에서 하나거든. 우리 구분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잠깐 원래 우리 본국은 천국, 다 고향은 천국이고 태어나긴 그리스도에서 태어났고 그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요 나그네 길을 지나갈 때 필요상 잠깐 거기 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뭐 충청도 사람이고 뭐 원래 경상도 사람은 저렇고 뭐 강원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절대 그 고향 안 물어봤어요. 고향 내가 아주 안 물어보고 학교 안 물어보고 그래갖고 10년째 교회 다녔는데 나는 그냥 어느 대학 나온지 몰라요. 그 알 필요가 없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또 정치 얘기 절대 못하겠어요. 정치는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뭐 신문 기사들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데 밖으로 나온 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뭐 두 사람 다툴 때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거고 이쪽 얘기 들으면 그렇고 정확히 그걸 파악하기 어려워서 뭐 교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한 2, 30명이 있는데
두 파가 있다든가 뭐 양쪽 얘기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지만 대부분 흘러나온 얘기 듣고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러고 이렇게 우리 밤낮 싸우면 그거 어떡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고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고 또 너무 이 동영상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많이 경도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꾸 정치. 왜냐하면 좀 하나 되길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자꾸 갈려질 얘기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힘써 우리가 지켜라.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하나라는 거 몸도 성령도 부르심도 주님도 한 분이고 우리 같은 주님 믿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다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자라갈 것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라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하나라는 이 바운다리 이 범주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암만 뭘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를 깨면서 자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고 이것이 우리의 통일성이면 또 다양성에서 그런 가운데서 다양성. 그게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는 마치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다. 우리 이것이 꼭 그 전쟁터에서 그 이긴 사람이 승전한 그 장군이 거기서 이런 많은 것을 노획물을 갖고 와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다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셨던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준 결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근데 그것 말고도 많은 경우가 나오는데 왜 여기서 5 혹은 4수로 목사와 교사를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정관사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는 경우도 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목사가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1절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 이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제 자라나니까 말씀.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허락했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꼭 이 말씀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서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훌륭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려고 그럴 때 방해가 있어요. 방해되는 거. 그게 무지함이거든요. 흔들림. 그래서 그 14절에 바로 어린아이들이 보통 금방금방 얘기 듣고 솔깃해갖고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원래 이 뜻은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좀 권유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사랑 가운데 지적도 해주면서 서로 온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서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5단계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바로 이런 방법이 우리가 함께 자라감으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신앙은 혼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웨슬레이가 그 말 한 적이 있죠. 고독한 그리스도인만큼 비성경적인 경우는 없다 이랬어요. 절대 신앙은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라야 돼.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나는 교회 오지만 이런 그룹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끼리끼리 모이는 거 말고, 뭐 마음이 맞아 우리 내가 신앙에 같이 자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가? 이거 있어야 돼요. 쭉 같이 가야지. 혼자서 가면 왜곡될 수 있고 삐치기 좋고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청년부 보니까 거기 아까 아침에 식사들 하니까 저는 먹는 것만 자꾸 보게 되는데, 예,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 좋아요. 이분들이 그냥 친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면 좋아. 같이 뭐 그 이 안에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같이 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쭉 가서,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걸요. 우리 신앙생활 이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가 보통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 이 바퀴 얘기 그 비유 그런 거 봤습니까? 바퀴가 있을 때 이게 그 축, 그 필이 뭐냐면은 하나는 말씀,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 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돼 있고, 또 이 옆에 있는 거 하나는 공동체, 신앙 좋은 사람들 같이 있고, 하나는 어떤 사명. 이 네 가지만 잘 있으면 우리 신앙은요, 후퇴하지 않아요. 뒤로 밀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할까 말까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고, 그냥 몸이 습관이 되면 좋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습관 만들 때까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 습관을 만든다. 그 습관이 되면 그냥 하잖아요. 우리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자고 뭐 그 전에 식사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좀 뭐 목사님의 도움이,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억지로 이 사람을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억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도도 혼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소한도 말씀이 공급되고 기도가 공급되니까 내 신앙을 유지하는데, 요 단독으로만 가기에는 세상이 온통 안 믿는 사람 투소이니까 다니엘처럼 세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좋고, 이 다 물론 다 지내지만 이 중에 특별히 뭐 신앙의 공동체가 있으면 좋죠. 신앙, 내가 평생 어디든 같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한 그동안 3명 정도나 4명 정도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가 말씀과 기도를 물론 습관이 돼서 하지만 간혹 내가 막 넘어지려고 그럴 때 날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 명 있으면 나 넘어지려도 이게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대학생들은 동기가 참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있던 교회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 자기네 동기가 뭐 15명이다, 뭐 20명이다,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만들어라. 한 30명 만들든지 자기 동기들을. 동기들은 아무래도 친해지잖아요. 같은 학번끼리 나이가 같으니까. 왜냐하면 점점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거든. 날 끝까지 지켜줄 사람 한 70쯤 됐을 때까지도 한 5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성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외국에 가는 사람, 뭐 이민 가는 사람, 뭐 중간에 또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또 신앙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땅에서 친구가 많으면 좋고, 동기 아니면 선후배 관계 잘 지내면 좋겠죠. 그리고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여전도에서도 아주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 아주 잘 친하게 해서 같이 가야 돼. 그 권사님 있잖아요. 김 권사님. 김 권사님이랑 그 최 권사님 다 이렇게 지내야 되고, 김지사님도 같이 껴, 나이도 같이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같이 가요. 이 말이 근데 혹시 끼리끼리 노는 거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마음에 맞고 뭐 얘가 잘 되고 수준도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요게 우리를 지켜주고. 근데 요러고만 밤낮 있어봐야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신앙이 활성화되는 것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중국 얘기했지만 혼자 가지 말고 웬만하면 같이들 가세요. 그래야 외롭지도 않죠.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게 중국 가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한 뭐 3가정이 같이 가서 한쪽은 이 미장원하고 한쪽은 커피숍하고 한쪽은 뭐 요즘 김밥 괜찮다니까 김밥 장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라면도 좀 끓인다든가. 중국 애들 잘 먹어 그거.
그래서 그걸 좀 양을 좀 많이 준다든가 라면에 떡도 좀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친구를 만들어갖고 그 애들 복음을 전하면 세 가정만 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버틸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막 당장 다음 달에 떠난다 이러지 마시고 좀 같이 갈 사람들 구해서 떠나는 게 좋아요. 우리 혼자 갔다가는 이게 물론 말씀 기도 생활 잘하니까 버티긴 버티지만 옆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선교사가 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고. CCC 같은 경우 스팅트 이런 게 있어갖고 뭐 1년 2년 우리 목사님 갔다 그런 데 가서 그것도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서로 참된 말을 하여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 잘못된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건 좀 네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서로 온전하게 하고 제일 좋은 건 같이 성경 공부하면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얼마든지 말씀에 비춰서 살 수 있으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됨으로 함께 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내가 분명히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걸 알고 나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교회를 주일날 올 때도 예배드리는 물론 오지만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아들 딸들 이들과 어떻게 이 중에 분명히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한 명이고 두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가 또 신앙이 요즘 약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 혹시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와 결혼은 혹은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결혼 얘기. 믿는 자와 결혼해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게 어려운데 믿는 자면 집에 초대할 수 있거든요. 좀 약간 어려움을 겪을까. 여기 요즘 김 집사가 요즘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함께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좀 초대해서 좀 고기도 먹이면서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격려해줘.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위로가 되고 세상 신천지는 왜 들어갔다 안 나오냐면 신천지는 사랑이 넘쳐요.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갖고 밤낮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아주 신천지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거든요. 이 엉터리 이단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야 돼. 이 교회를 사실 여기 좀 올라오기도 좀 힘들고 어쩌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왜 이 교회를 다닙니까? 사랑이 넘치니까요. 이거 두고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가족보다 성도 가족이 더 친해요. 원래 사랑이 막 같은 생각. 가족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참 어려운데 신앙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족이 그냥 쭉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죠. 이 사람들. 나를 죽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또 이 성도들, 목사님이 나를 결국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 나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켜줘.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슨 때 되면 뭐 목사님들 이렇게 좀 선물도 좀 하잖아요. 비싼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형편껏 조그만 거라도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우리 구역장한테도 조금 표시할 수. 그렇고 무슨 구역장 무슨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어도 집사님한테도 내가 비록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님도 선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서로 우리는 여기 16절에 있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안 들어. 난 저 무슨 뭐 최집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서 참고 견디면서 그들 바꿔야죠. 그럼요. 최집사를 안 그래요? 네?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함께 자라나간다. 여러분들이 이 참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 박해가 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는 날 동안 이래도 우리에게 견고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17절을 그거는 있다가 우리 이제 점심을 먹고 그렇죠? 배고프죠? 점심을 먹고 우리 17절부터 이제 또 빠른 속도로 해서 있다가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으니까 무적이에요. 저는 이거 앉아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제 서 있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